반갑습니다. 태전도안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무도군자 박준태 도생입니다. 이 천지송공 이 책에서 이제 다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6장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7장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물론하고 지구촌에 있는 전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천지송공은 서문에서 처음 이렇게 소개할 때 도전강독 시리즈 제1권이다. 도전을 이해하는 첫 번째 시리즈로 정도사님께서 이렇게 집필하신 그런 책입니다. 이 천지송공의 이제 지금 6장은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상제님의 무국대도 8간법의 큰 틀에서 보면 제6법 구원간이죠. 구원간이면서 이 가을개벽과 후천성경이라는 굉장히 큰 타이틀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도전으로 보면 7편입니다. 7편의 편장 제목을 혹시 아세요? 예, 편 제목. 이제 암기는 잘 못하시고 계실 텐데요. 7편은 후천개벽과 조화성경이거든요. 이제 후천개벽에 대한 개벽 실제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구원에 대한 그 법방, 구원의 법방에 대한 내용이 천지송공 6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장은 앞으로 가을개벽 이후에 맞이할 후천 조화 성경 세계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대이상향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그 자리는 7장이죠. 7장인데 7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가 천지송공 1장부터 지금 이제 6장까지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6장의 제1절은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지금은 인류 문명의 전환점에 살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 천지송공 제1장 첫 서두에서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느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 왼쪽에 보면 들어가기 내용 첫 줄, 처음 셋째 줄을 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하의 대세는 이미 인간의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임팩트 존의 경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까지 천지송공 1장으로부터 조금 전에 공부했던 5장까지의 전체 대세를 보면 그야말로 인류 문명의 전환점, 임팩트 존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데 거기 밑에 보면 지금은 가을 대개벽의 전조인 엄청난 격변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수시로 뒤흔드는 충격의 시간대로서 지구촌 전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상황인데요. 과연 이것을 얼마나 이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진리에 이제 크게 진리 말씀에 이게 깨치면 이게 이제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이 세상 이 시대에 해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절대 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끼어 있게 됩니다. 그 정신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깨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천지 대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기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이 뒤에는 병겁이 전 세계를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상제님께서 이 시대의 천지대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는 이 6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생사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주의 후천 성경 세계가 열리는 그 과정에서 신천지가 열리니까 그 전에 있던 선천의 구천지에서 신천지로 바뀌니까요. 천지의 틀, 질서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뒤집어지고 바뀌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새천지죠. 비슷하면 새천지가 아니잖아요. 큰 틀이. 그래서 이 가을 금도수가 열릴 때 그 과정에서 파탄도수가 온다. 큰 틀은.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기존의 모든 틀이 무너진다. 이게 천지대세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틀림없이 그런 거죠. 선천의 봄, 여름철 우주에서 천지의 질서 틀이 바뀐 가을 우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변화 과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큰 틀은 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바뀌냐, 그것을 이제 그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3대 개벽, 그죠? 세벌 개벽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 가을 개벽의 대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 가을 도수, 가을 신천지 후천 성경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 그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천지성공 7장에 정리가 돼 있어요. 7장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 보면, 자 후천 성경 세계의 특징, 생각나는 그 시대의 특징을 한 세 가지만 뽑아봐라 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후천 시대의 이 사회 생활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만사지 문화가 열린다. 또요? 남녀 동권 시대가 펼쳐진다. 그리고요? 무병장수하는 시대가 온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 근데 이게 만사지 문화가 앞으로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만사지 도통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나 그 기계 문명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앞으로 가을이 되면 전 인류가 도통을 해요. 도통의 대중화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태상 종도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자석가 예수보다 후천 백성 있죠? 후천에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의 도의 수준이 높다 그러셨어요. 후천 백성살이가 선천의 제왕보다 낫다 그러셨거든요. 얼마나 좋길래. 그 경험을 아직 못 해봐가지고요, 다 가늠은 못해요. 후천 성경에만 갈 수 있다면 모든 인류의 꿈이고, 이때까지 지구촌에 살아갔던 수억조 생명의 그 모든 조상님들의 꿈과 소망이 뭐냐? 그럼 단연코 후천 조화 성경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인간이 그동안 꿈꿔왔던 유토피아 세계 있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꿈꿔왔던 그 유토피아 세계를 전부 엄쳐놓은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살아서 지상에서 현실 성경 시대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현실 성경, 지상 성경. 그게 이제 우주의 가을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5만 년 문명이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5만 년,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 후천 조화 성경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 관문에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이 있다.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 이 관문을 전 인류가 반드시 돌파를 해야, 통과를 해야 후천 가을 조화 성경 그 신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세 가지 세벌 개벽이라 하죠. 3대 개벽. 가을 개벽 실제 상황으로 우주의 가을 시대로 넘어가는
그 관문에 크게 3대 관문이 있어요. 그게 천지 역사를, 선천 역사를 문닫는 천지 전쟁인 상실음, 상실음이 넘어가는 상실음 대천지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실음 전쟁과 함께 이 전쟁을 끝맞고 가을 천지로 들어서는 병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난과 병난, 전쟁의 병난과 질병의 병난이 이게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을 천지로 들어서는 지축점립. 그야말로 가을의 질서, 시스템, 우주의 그 질서 자체가 가을의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축정립인데요.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상님께서 이것은 천지이치로 때가 되어 닥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상제님도 이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조화를 부리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뜻대로 하시고 전지전능 무궁무궁 하시니까 뭐 이런 거 계획 없이 그냥 모두 그냥 잘 살게 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상제님도 안 된다. 그런 그 상제님이 이 천지의 질서를 주재하시는데 그 질서 법도에 어긋나게 그것을 주재하실 수는 없잖아요. 천지의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지난 5장에서 지난 시간에 5장에서는 그 상실험, 그 문명 개벽에 대한 내용이죠. 지구촌 인류 문명이 20세기 초 중반까지 전 지구가 식민지 쟁탈 전쟁을 했거든요. 상제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명이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 지구촌의 문명의 대세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상제님께서 그래서 인간 역사에 직접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인류의 끝없는 나락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그 문명을 그 천지 대세를 이렇게 막으시고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 시대에 만약에 상제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끝없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지구는 공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천지 대세가 그런 거거든요. 그건 문명 개벽이고, 근데 그 문명 개벽은 이제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의 과정으로 해서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상실험이 넘어가는 상실험 대전쟁이 터지면 뭐 다 죽는 거잖아요. 지금 지구촌에 핵무기가 얼마나 많으냐면 전 지구를 몇십 번 작살내고도 남을 그런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님이 그거를 여름철, 우주의 여름철 말 그 천지 불기운 그걸 화둔공사로 그 불기운을 제어하는 공사를 보셨거든요. 그런 천지 불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그래서 후천 조화 성경을 열려면 이 우주의 여름철 말 선천상극의 그 말대의 그 불기운을 제어하지 않고는 후천 성경 세계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제어하는 과정이 지난 100여 년의 과정입니다. 그걸 제어하는 과정이. 그냥 인간에게 맡겨서 는 그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핵무기 감축 협상도 하고 지금 뭐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도 강대국들이 나서서 제어를 하잖아요. 그게 5선이기 도수죠. 5 신선이 바둑을 두듯이 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화둔도수예요. 이 천지 불을 묻는 도수. 큰 틀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명의 대변혁을 그렇게 제어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으로는 이 지구촌 상극에 대격돌이 함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상실험이 있다는 거예요. 상실험. 그게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자, 그와 함께 상실험 병날을 막는 이 우주의 가을이 오는 추살의 섭리에 따라 전개되는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인데 그게 뭐냐? 바로 상실험 문명 개벽과 함께 닥치는 괴질 병급입니다. 이것은 인간 개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전 지구촌에 병급이 휩쓸게 되는데요. 그것은 인간 개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개벽. 상경께서는 천하인종을 병으로 속으리라. 병으로 속아야 사가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상계님 도를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상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게 외우거든요. 근데 고민을 해보셔야 돼. 앞으로 이제 천지공사를 점점 공부를 하고 구원관, 정통관, 일꾼관 이런 내용들 증산도의 무국대도 팔관법을 점점 공부를 해나가면 끊임없이 왜 상계님은 이렇게 공사를 보셨을까? 그 상계님 입장에서 한번 느껴보고 생각을 해보고 체험을 해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병겁으로 인계벽을 하셨을까?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앙하면서 상계님 도를 닦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 또 파가지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계님 천지공사 도수의 전반적인 게 이해가 돼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거듭 당부드리고요. 자, 이 병겁이라는 것은 인류사의 마지막 정쟁을 종결시키는 가을 개벽을 몰고 오는 이제 또 다른 손길인데요. 상님께서 이제 병난 도수라,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온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 나는 병난이 크니라. 인류의 난 중에요, 병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요새 질병에 대한 그 영화들이 많잖아요. 전쟁의 영화와 질병의 영화를 보면요, 그 대세를 알 수 있어요. 전쟁의 영화는요, 전쟁 영화들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도 좀 정상적이에요. 대응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상황이 되면 놀라서 이제 피난을 가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돌아가거든요. 병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공포가요, 일상생활을 못하게 다 깨트려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난이 훨씬 더 강력하고 큰 거예요. 나는 병난이 크다. 상계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왜 그러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깊이 있게. 상계님께서 이 병겁이 오기 전에 시두가 온다. 또 태모님께서는 단독과 시두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도전 11편 태모님 편에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태모님께서. 근데 지금 이제 천지대세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뭐 광우병도 있고 조류독감, 사스, 그죠? 신종플루 뭐 이런 병들이 쭉 왔잖아요. 쭉 오다가 태모님께서 별놈의 병이 앞으로 다 생기느니라, 느닷없이 생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시두의 동생, 작은 시두가 뭔지 혹시 아세요? 시두의 동생이 있어요. 작은 수두예요. 수두. 전국적으로 수두 바이러스를 앓는 아기들, 그죠? 수두 걸리는 아기들이 점점 조금씩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단독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그 이제 질병 중에 뭐가 있냐면 대상포진이 있어요. 대상포진 걸리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두가 오기 전에, 병겁이 오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온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어디쯤 와 있냐 하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가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한다. 이 말씀도 지금 이 시대 그대로죠. 왜냐? 1980년대까지 시두가 막 대발하다가 전 세계에서 열심히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해가지고 1979년의 마지막 환자를 기점으로 1980년부터 시두가 전 세계에 이제 박멸이라 하면 좀 그렇고 완전 정복했다 시두를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시두가 없었어요. 시두가 워낙 큰 병이라 가지고요, 세계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한 건데
1990년, 2000년 이렇게 이제 없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법정 전염병에서 뺐어요. 시도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약도 안 만들어요. 예방주사 예전에 불주사 맞았잖아요. 요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고 이러다가 2000년 들어와서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죠. 그러고 나서 탄저균 테러가 생겼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의한 그 테러의 경보가 이렇게 발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연두 테러 가능성이 나왔어요. 그때.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급히 천연두 시두 바이러스, 시두가 천연두잖아요. 시두는 치료약이었고 예방약이 있거든요. 치료약은 개발을 못했어요. 예방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급히 천연두 예방약을 확보를 했어요. 전 국민을 맞출 수 있는. 그때. 그러고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또 법정 전염병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 왜 그러냐? 전 세계에 이 시두 바이러스를 생화학 무기로 개발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전에 구소련에서도 있고요. 북한도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이게 앞으로 때가 되면 대발을 하는데 그런 기운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상계님 말씀 그대로 앞으로 시도가 없어졌죠? 근데 아직 대발을 안 했잖아요.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천지대세가. 태모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 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시두는요, 치료약이 없는데 대발한다 하셨어요. 상계님께서. 어떤 이유로 발병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이게 대발하는 거죠. 그러면 치료약이 없어요. 근데 이게 치사율이 한 30% 정도 돼요. 근데 앞으로 그 치사율이 30%가 될지 40%가 될지 50%가 될지 모르는 거죠. 상계님께서 천지대설 앞으로 우주의 가을로 오니까 가을 환절기의 그 영향으로 지난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과 신명들의 그 죄업 있죠. 악업. 그런 선천상극의 그 원한이 축적되다가 가을이 되면 가을의 환절기 그 틈새를 타가지고 큰 병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천지대세가 이제 그렇게 돼서 가을에 이런 병들이 이제 없던 별놈의 병들이 느닷없이 이렇게 생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대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앞으로 시두가 대발한다 이거죠. 치료약이 없어요. 오직 태울 줄을 읽어야 살 수 있다. 우주 통치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전해주신 구원의 처방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 만약에 이것을 그냥 좀 가벼이 여긴다거나 섣불리 여겼다가는 아마 생사의 기로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죠. 천지대세는 이런 대세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시두는 괴질병겁을 알리는 경계경보다. 시두가 때시자, 때를 알리는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주의 가을이 오는 때를 알리는 병이에요. 큰 틀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상계님께서는 세벌개벽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두가 워낙 강력해가지고요. 시두까지 포함하면 네벌개벽, 4대 관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두는 굉장히 큰 우리 문명사회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변형입니다. 예전 구소련에서 이것을 무기화해서 인간을 죽이는 이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이 질병을 무기화해가지고 100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죠. 이 인간의 잔인함,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그 현대 문명의 이 인간성,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상계님께서 그냥 인간을 놔두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상계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천지공사를 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대절명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정도로 인간성이 극도로 이렇게 극악하게 가 있다. 그런 문제를 진단을 해보면 이게 인계벽을 당하지 않고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지구촌을 순간적으로 동시에
후천 성경 낙원 세계로 열어갈 수 있냐?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죽여버려요, 상대를. 그게 지난 인류 역사의 문명이었다. 이 상극의 문명. 그것을 상생의 문명으로 열기 위한 그 전쟁을 끝맞고 후천 성경을 열기 위한 상제님의 카드예요, 카드. 이 병겁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두가 있고 그 다음에 괴병이 오는데요. 괴병이 올 때 상황이 어떠냐? 그때는 문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 터졌다 하리라. 장차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한 때가 오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괴병이 돌 때의 그 대세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이걸 이제 조용한 시간에요. 가만히 이렇게 들여서 생각해 보면, 야, 이때 상황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참 무섭죠. 가을 개벽의 대병급의 심판은 큰 난리가 있었던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이 대병급의 큰 대세입니다. 자, 천지성공에서 전하고 있는 괴질병급은 어떤 병이냐? 우주 진화의 필연적 과정이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인계병 문제, 인간성 문제. 병급은 선천의 크고 작은 질병을 깨끗이 씻어내주는 선천상극의 크고 작은 원한에 의해서 생겼던 그 모든 얽히고 설킨 그런 질병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질병이든 국가 간의 질병이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병적인 거 있죠. 그것을 일체적으로 청소해주는 그 우주 진화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계질병급은 세계 구원의 필요악이며 생을 위한 극약 처방이다. 지구촌 동서양 세력 균형을 바로잡는 마지막 카드다. 이건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병급이 동서양 균형을 이게 바로잡는 마지막 카드로 작용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게 깊이 있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괴질병급 이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 시두 괴질병급에 대한 큰 틀을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경님께서 이제 지금 이 앞으로 전개되는 그 병난의 천지 대세에 대해서 읽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이제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느닷없이 생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병, 최근에 나온 새로운 신종병들이 뭐냐면 에이즈, 광우병, 사스, 조류독감, 그죠? 신종플루, 뭐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리허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앞으로 오는 그 병난의 상황에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을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에서 오는 병이니까 가을로 가면 갈수록 세질 거 아니에요. 그 환절기니까, 그죠? 천지 기운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니까 가을로 가면 갈수록 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건 인간의 역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인간이 문명화되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해, 음식, 물,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작용해가지고 이런 병균 이렇게 바이러스로 해서 퍼져나간다. 그런데 우주의 가을이 되면 대병이 돈다. 이제 큰 틀이 이렇고요. 상경께서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 감기보다 앞으로는 시두나 병난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약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만약 약을 가진 자는 병겁이 있을 때 먼저 죽을 것이니라. 사람이 감기 걸리면 어디로 가요? 약국과 병원을 먼저 가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퍼뜨려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제일 먼저 감염돼요. 상계님 이걸 경고하셨는데 요즘 그 병난 영화들 보면 다 그래요. 병원에서 그게 확산돼요. 상경에서 이 앞으로 오는 천지대세를 이렇게 읽어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 된다 앞으로. 이 천지대세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자, 이 병겁은 이제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퍼져나가냐? 병겁의 시발처와 확산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처음 발병하는 곳은 조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그때 당시 나라 이름은 조선이죠. 왜냐? 이는 병겁에서 살리는 구원의 도가 조선에 있기 때문이다. 큰 틀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병겁에서 살리는 구원의 도가 뭡니까? 앞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조선을 49일을 쓸고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린다. 천지대서에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큰 틀은. 예? 이 다가오는 병난에 대해서 상경님께서 크게 흐느껴 오십니다.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무리 하여도 전부 다 건져 살리기는 어려우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요. 참, 하나님이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살리려고 모든 법방을 이렇게 나름대로 다 쓰셨는데 다 건져는 못 살린다는 거예요. 예? 큰 틀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상님 그 지구촌에 사는 그 숫자 이런 것도 이제 공사보고 하셨잖아요. 큰 대세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 심정이대가 이걸 한번 느껴봐야 돼요. 상계님이 우신 그 심정이대가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천하창생이 모두 저 송사리 때와 같이 먹고 살려고 껄떡거리다가 허망하게 다 죽을 일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다. 도전 7편 48장에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 그 성구도를 한번 쭉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그 상계님의 심정이 돼서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자, 이 가을 병난과 함께 이제 다가오는 것이 제 3대 관문 세 번째 가을 천지로 들어서는 지축 정립인데요. 지축 정립에서는 앞으로 지구촌에 일어나는 그 지축이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지진, 화산 폭발, 대진에 의한 쓰나미. 그래서 상계님은 크게 천지대세로 앞으로 천지가 뒤집어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축이 23.5도 기울어 있어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전 속도 1초도 안 쉬고 돌잖아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비행기보다 빠르죠. 비행기 하루 만에 제자리 못 오잖아요. 비행기 속도가 700km만 이래 나가거든요. 800km. 시속 1600km가 넘어요. 자전 속도가. 근데 우리 못 느끼는 거예요. KTX 300km 안 달립니까? 제자리 못 온단 말이에요. 23.5도가요. 상계님께서는 동서남북이 바뀔 때요. 눈 깜짝할 사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큰 나무를 이게 안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 제자리 올 때 그 시간대 바뀐다는 겁니다. 이 천지의 지축이 서고하는 틀이 바뀌는 때가. 그러면 23.5로 기울어서 이렇게 돌다가 정립, 지축이 이렇게 바로 서면 쉽게 하면 1600km 속도로 달리다가 23.5도 핸들을 딱 꺾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들어갈 때 들어가고 티 나올 때 티 나오고 이래 하겠죠? 미국에 있는 예언자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루스 몽고메리, 에드가 케이시 이런 사람들이 공이 뭘 얘기하느냐? 미국이 두 쪽 난다는 거예요. 미국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 동부, 서부 해안가가 전부 바닷속으로 잠긴다. 뉴욕시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뉴욕시가. 거기 국제연합이 들어있거든요. 유엔이. 우리 주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머스트, 반드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강조해요. 일본은 꼭 그런 지형이라.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자꾸 땅 사는 거예요. 여차하면 피하려고. 그게 안 되거든요. 천지도수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남해안에 피해가 있겠죠. 쓰나미가 당장 오잖아요. 동남해안, 상계님 손꼽 말씀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 강산이 콩튀듯 한다. 그런 말씀 어찌 가벼이 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가을 대개벽의 그 상황에서 천지대세를 상계님의 도를 모르고 천지대세를 논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상계님 도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시간대에 우리가 앞으로 후천 성경 세계로 가기를 다 원하는데 그 구원의 법방이 뭐냐? 지구촌 어디를 한번 가보세요. 구원의 법방을 제시해 주는가? 몰라요. 일어나는 일을 구체적으로도 모른단 말이에요. 천지성경 이 한 것만 봐도 대세가 다 들어있잖아요. 큰 틀은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보라 천하 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상경께서 이러셨어요. 지진이 자주 나면 개비가 올 줄 알아라. 요즘 뭐 갈수록 지진이
21세기 들어와가지고요. 20세기, 21세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는 구원관입니다. 자, 세계는 이렇게 구원된다. 구원관인데요. 누가 구원받느냐인데 어떻게 구원받느냐인데요. 그 전에 먼저 구원을 못 받는 거, 상제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엄히 경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보고 계신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설령신, 조상신을 박대하는 자는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신명을 부정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배은망덕한 자, 거짓된 자, 교만한 자, 선천 묵은 진리에 빠진 종교 장사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시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설령신, 조상님, 자기 뿌리를 부정하고 배반한 자. 세 번째, 배은망덕한 자와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상림 진리가 후천개벽, 원시반본, 보은회원 상생에 돕니다. 보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내가 있게 한 나를 이 시간대에 있게 해준 나의 부모님,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은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거는 전 인류가 뼈에 새기고 간에 새겨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그런 이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조상신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부정하고 제사 안 지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잖아요. 이걸 상경님께서 극히 경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은망덕한 자. 이 문제도 전 인류의 생사 문제에 이게 걸려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같이 알아보는 정도로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때의 변화에 순응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때, 새롭게 태어나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치면 어떻게 돼요? 그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상계님 도를 알았어요. 아, 우주 통치자 상계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사배 신고 이렇게 올리게 되잖아요. 청수 모시고 태월주 수행하고, 그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진리를 깨친다는 것은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상계님 도문에서 이제 돌을 닦는 과정 자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 평상시에 이제 치성을 모시고 집에서 봉청수하고 태월주 읽고 진리 공부하고 하는 이 전체의 과정이 뭐냐? 내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걸 이제 잘 새기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의 대도를 닦아 기존의 낡고 묵은 사고와 행동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같은 맥락이죠. 세속의 탕류에 녹슬고 찌든 심령의 때를 과감하게 씻어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이거 안 쉽습니다. 이게 습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습성. 묵은 기운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 이 신앙적인 훈련,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진리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개벽시키는 거예요. 큰 틀은. 상제님께서 전해주신 그 구원의 법방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핵심만, 결론만 말하라. 그러면 의통과 태월주 수행이에요. 상제님, 이 다가오는 상실험의 병난을 극복하는 질병 대란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통과 태월주 수행이에요. 핵심은. 의통은 전 인류가 죽어 넘어가는 병겁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상제님의 심패다. 그래서 상제님의 천지조화권으로 인간과 신명을 함께 살려 온 우주를 한 가족으로 통일하는 구원의 법방이다. 그리고 이 태월주와 함께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의통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태월주 수행인데요. 의통과 태월주 수행으로 살리는 거예요. 큰 틀은 그렇습니다. 자, 병은 태월주라야 막아내느니라. 태월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월주에 붙여놓았느니라. 상계님께서요, 이 우주에 모든 약기운이 있다는, 약기운.
예? 약기운 있잖아요. 산삼 먹으면 효과 아시죠? 그 약기운을요 똘똘똘똘 말아가 태울주에 붙였다는 거예요. 자, 태울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태울주의 조화 권능은 뭐냐? 신천지의 조화 성령을 받아내려 태일의 존재가 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주문이고요. 태모님께서 경고하셨죠? 병난이 병겁의 상황이 되면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시두 때도 그러셨어요.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 살 수 있느니라. 근데 그때는 치사율이 한 30%, 40%, 50% 되니까 운 좋으면 살 수도 있어요. 병겁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 선악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을에 우주의 가을 기운, 가을 천지 기운과 함께 이렇게 오는 병이기 때문에요. 그는 지구촌 전 인류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찾아갑니다. 가을이 왔으니까 가을 기운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방에 특수 장치 해가지고 그 방만 여름인 그런 때가 있겠습니까? 천지 기운 자체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전 인류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촌 전 인류가 왜 상제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런 대목에서 잘 알 수 있죠. 가을 생명이 되는 길이 태울주생인데요.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다.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그럼 태울주를 어느 정도 읽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 이제 개벽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밤이냐 낮이냐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울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살 수 있느니라. 아마 개벽 상황으로 가면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하는데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못해요. 태울주 수행 1시간은 읽을 수 있잖아요. 10시간 읽으라 하면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이거 못해요. 훈련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도 먼저 오셔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육성 과정에서. 자, 인류를 구원하는 유기의통 구호대가 이제 저희들인데, 천하창생을 상제님의 조화권의 의통으로 건져내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를 전부 인간 칠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인간 칠성. 상생의 의식으로 충만하여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상제님의 진리군사다. 자, 천하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상제님께서 나의 도로 천하창생을 새 사람 만든다. 상제님의 진리로 글을 익혀가지고 상제님의 도법, 상제님의 진리로 천하창생을 새 사람을 만든다 하셨거든요. 그 새 사람 만드는 그 진리서적, 그게 이 천지성공이에요. 그게 도전이고. 자, 천지성공의 길, 지금 이제 천지성공 6장을 통해서 살펴본 천지성공의 길은 인간 생사의 갈림길인 이 임팩트 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먼저 철저히 깨치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추살개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꾸는 그 길은 상제님과 태모님의 도를 전수받고 태울주와 의통을 전수받음으로써만 가을철 열매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얼마나 깊이 있게 내가 확신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죠.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진리의 큰 틀을 이렇게 깨치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대오각성이 돼서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이에요. 상제님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밥 위에 물주기 같다 그랬었어요. 밥이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잘못하면. 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를 닦은 것을 실천함으로써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청갱생, 지갱생, 인갱생이 돼서 인존의 그런 훌륭한 위대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신앙은 진리를 깨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모두가 크게 성공해서요, 지구촌 인류를 많이 살려가지고 큰 태열행랑군, 태열행랑의 사령관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